이제 성탄절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 성탄절은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기다린다고 하는 것은 참 아름다운 것입니다. 기다리는 동안에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고 또 만날 것에 대한 기대감, 소망, 준비하는 것으로 참 행복합니다. 저도 이제 아이들이 외국에 나가 있어서 온다 그러면 그때부터 설레기 시작합니다. 애들에게 뭘 해줄까? 어떤 음식을 해줄까? 아마 한국에서 우리 애들은 딱 얘기하는 게 떡볶이, 순대, 내가 제일 싫어하는 곱창, 뭐 이런 거 먹고 싶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외국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애들이 온다 그러면 벌써 이 애들이 좋아하는 걸 음식을 준비를 하고 또 이제 애들이 잘 방을 청소하고 또 그걸 기다리는 마음에는 참 행복함이 있다. 옛날에는 명절을 기다리는 그 마음, 명절 때가 되면 새 옷을 해주고 새 신을 사주고 그래서 애들이 막 기뻐 뛰잖아요. 이처럼 기다림이라고 하는 건 우리를 설레게 만들고 행복하게 만들고 기쁘게 만드는 것이 기다림이다. 헨리 나우엔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군가를 기다린다는 것은 축복이다. 축복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왜냐하면 기다리는 동안 그 사람을 생각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가슴 속에 그 사람으로 가득 차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예수님 탄생 이전에는 예수님이 탄생할 걸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그래서 이 기다리는 그 성도들이 언제 예수님이 오실까? 언제 이 땅에 메시아가 올까? 왜냐하면 삶이 평안해지면요 기다리질 않아요. 그런데 너무 힘들고 로마의 압제 속에서 핍박과 환난 속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실 분,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분, 장차 오실 메시아가 오면 아마 우리는 해방될 거야. 우리는 자유로운 나라가 될 거야. 그것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그들은 메시아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로마라고 하는 나라가 기독교가 핍박이 심할 때는 그들 믿음이 아주 빛이 났습니다. 찬란했습니다. 여러분, 잘 살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네? 어때요? 돈 많이 벌면 예수 잘 믿을 것 같죠? 좋은 집 가면 예수님 잘 믿을 것 같죠? 예전에 그 신학자들이 그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민소득 2만 불이 되면 기독교가 멈출 것이다. 성장이 멈출 것이다. 그리고 4만 불이 넘어가면 기독교는 퇴보할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그 말대로 우리 국민소득 2만 불이 되니까 기독교가 멈췄어요. 이제 우리가 4만 불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4만 불을. 어제도 우리 청년 담당한 김 목사님과 많은 시간을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올라오는 이 청년들은 우리하고 다른 세대라는 거예요. 외계인이라는 거예요. 외계인. 전혀 생각이 다르고 뇌 구조가 다르고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앞으로 저는 이제 30년, 50년이 지나면 한국 교회가 어떻게 될까? 지금 중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초등학교 이 아이들이 어른이 되면 과연 교회에 예배드린 사람이 얼마나 될까? 과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정말 두려운 생각이 들고 가슴이 메어지기도 합니다. 정말 이 아이들은요 은혜를 경험해 본 세대가 아니에요. 고생을 해본 세대가 아니에요. 어려움이라고 하는 걸 겪어본 세대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는 얼마나 정말 간절하게 기도했습니까? 저도 이 성현교회를 개척하면서 어렵고 힘들 때는요 그냥 매일 그냥 거의 일주일에 몇 번 삼각산에 올라가서 산에 가서 밤새도록 부르짖고 기도하고 그저 금요일 날 되면은 기도원 올라가서요 기도하면서 주일을 준비하고 그랬던 시절이 있어요.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기도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을 찾을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점점 편해지니까 기도원 갈 시간도 없고, 아예 산기도 간다고 하는 건 잊어버린 지가 벌써 20년이 되는 것 같고, 점점 우리가 갈급함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편안해지면 로마가 그 핍박, 그 황제들의 엄청난 핍박, 예수 믿다가 불에 태워 죽고 가죽을 벗겨 죽이고 십자가를 거꾸로 매달라서 죽이고 사자의 밥으로 던져주고, 그 엄청난 핍박 속에서는 로마의 기독교가요 찬란히 빛났습니다. 감히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손댈 수 없는, 죽으면 죽으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들이 살았어요. 324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인정하면서 이 로마 안에서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살 수 없다, 모든 로마인들은 다 예수를 믿어야 된다, 국교로 선포하면서 어쩌면 로마의 기독교는 죽었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편안해지니까, 안일해지니까 이제는 갈급함이 없어요. 한국도 그렇습니다.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 만큼 넉넉해지고 부유해지니까 갈급함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게 나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힘들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편안할 때, 좋을 때 기도하는 사람 대단한 사람들입니다. 기도할 일이 없는데 기도하는 사람들은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힘든 일이 없는데, 고통스러운 일이 없는데도 나와서 열심히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들은 어려울 때, 고통스러울 때 쉽게 지나갑니다. 쉽게 지나가요. 그런데 기도가 쌓여지지 않은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그냥 무너지고 맙니다. 우리의 몸도 그렇습니다. 평상시에 몸 운동하고 건강 유지하고 이제 뭡니까 튼튼하게 키운 사람들은, 몸이 건강한 사람들은, 면역력이 강한 사람들은 웬만한 감기가 와도 지나가고요, 코로나에 걸려도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모르고 지나간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 미래에 편안해질 때 더 예배하고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이 예수님이 탄생하던 그 시대는 정말 주님이 위로가 필요한 시대였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시대. 오늘 25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루살렘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다. 우리 한신 집사 이렇게 왔지만 내가 장례를 치르면서 꼭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어떤 때는 우리 성도님이 돌아가셨는데 꼭 내 어머니가 돌아가신 것 같은 그런 슬픔이 밀려올 때가 있고요, 이번에는 꼭 자식을 잃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 청년의 시절, 꽃다운 시절에 와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그런 30여 년을 열심히 다 하지 못할 때도 있었지만은 그래도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그때 청년 때 와서 지금 딸들 나이 많을 때 와서 우리 교회에서 30여 년을 신앙생활을 하고 보냈는데, 우리 한신 집사가 어떻게 잘 이겨낼까? 애들은 어떻게 잘 견뎌낼까? 정희선 집사는 생각하면서 슬픔이 없는데 그 남은 가족들을 생각하면 그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하잖아요. 오늘 우리들 가운데도요, 정말 위로가 필요한 분들이 있습니다. 정말 어렵게 사업을 끌고 가신 분도 있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견뎌내는 분들도 있고, 그럴 때 누군가가 따뜻한 말 한마디, 위로의 말 한마디, 격려의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을 살게 하는 힘이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견딜 수 있게 하는 힘이었다.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다. 로마의 식민지 하에서 모든 거 다 뺏기고 모든 거 다 잃어버리고 고달픈 삶을 사는 거죠. 힘든 삶을 살아가는 거죠. 오늘 어떤 뉴스에 보니까 북한이 금년 겨울을 넘기고
내년 봄을 넘기는 게 참 고통스럽다. 지금 식량난이 심각하다는 거예요. 20%에 30%의 식량이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연 이 겨울을 북한이 어떻게 보낼까 염려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렇습니다. 당장에 먹을 끼니를 걱정해야 되는 분도 있고 겨울을 걱정해야 되는 분들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걱정해야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왜 우리는 인생을 이렇게 때로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며 살아야 될까? 어떤 분은 그런 얘기예요.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상처를 안고 태어난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태어나면서 웃으면서 태어나는 아이 있나요? 하나도 없어요. 다 울고 태어나요. 하고 울고 태어납니다. 출생에 고통이 있는 거죠. 악을 쓰고 그 악을 많이 쓴 애들은 노래를 잘한대죠. 악을 많이 쓰고 그리고 그 고통을 이겨내면서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는 고통이 없나요? 정말 위로받아야 될 사람, 정말 도움을 받아야 될 사람, 우리 사람들은요 누구에게 상처를 받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이 안 해요. 부모에게 상처받고 자식한테 상처받고 때로는 형제들한테 상처받고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상처를 받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그래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 안 받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상처받아요. 장로님에게 상처받고 때로는 목사님에게도 상처받고 권사님에게도 상처받고 집사님에게도 상처받아 가장 가까운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습니다. 누군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칼로 베인 상처는 금방 아물지만 말로 입은 상처는 평생 아물지 않는다. 우리가 말을 너무 쉽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지나가는 말 한마디라도 그 말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평생 가슴앓이를 합니다. 평생 가슴앓이를 해요. 목사도 상처를 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끼리 그냥 지나가면서 하는 툭툭 던지는 얘기가 목사에게는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제가 이 선교에 이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 선교 때문에 축복한 거 아니에요? 처음에 필리핀의 발라완의 교회를 지었을 때 하나님이 그 음성을 주셨어요.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때 우리 교회가 너무 어려울 때인데 3,500만 원만 지금이야 3,500원짜리 교회 지읍시다 그러면 금방 만들어지지만 그 당시에는요 그 3,500만 원 1년 동안 내내 짜내서 만든 게 3,500만 원이었어요. 그 교회를 졌는데 마닐라 공항에서 비행기 타고 김포공항 오는데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그 음성이 3시간 반 동안에 비행기 타고 오면서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야, 교회 하나 지어드렸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그렇게 기뻐하십니까? 그리고 와서요 9월 달에 우리가 제7차 다니엘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그런 음성을 주셨어요. 성전을 봉헌하라. 저쪽 식당 건물 있잖아요. 식당 건물. 그 건물 우리가 4억 8천에 사고 그리고 리모델링하고 그래서 이제 예배를 드렸는데 그 당시에 한 3억 가까운 빚이 있었는데 굉장히 큰 빚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성전을 봉헌하라. 그 음성을 주셔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제가 그랬어요. 갑자기 제 마음에 이런 감동이 왔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라는 감동을 주셨네요. 그 20하루 동안 기도하면서 그 빚을 다 갚도록 매일 저녁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매일 헌금이 쏟아져 들어오는데 할 수 없는 사람들이 하고 지나가는 사람도 와서 한번 은혜 받고 헌금해주고 놀라운 역사가 경험하고 나서 야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했더니 이렇게 우리를 축복하셨구나. 그리고 예배당을 지을 때도요 하나님의 음성을 주셨어요. 너희가 선교를 열심히 했기에 내가 성전을 주노라. 아니 우리 땅도 없는데 성전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적같이 이 땅을 사고 예배당을 짓고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그동안에 30여 년 동안에 이 선교하는 일에는 물불을 가리지 않고 달려왔어요.
그런데 뒤에서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해요. 아이고, 목사님 회의 안 나가면 또 못 견뎌 또 간다고. 여러분, 한번 저랑 같이 갔다 오시면, 그전에 김정수 권사님이라고 우리 교회 성가대 지휘하시는 권사님이 있는데 한번 대만 따라갔다 와서는요, 한 말이 있어요. 나는 죽어도 목사님 안 따라다닌다고. 죽어도 목사님 안 따라다닌대. 왜요? 한정안 가서 아주 무지무지 고생을 했어요. 그 뜨거운 40도가 오르내리는데 선풍이 하나도 없는 거기서 집회를 하는데 그냥 뭐 진땀이 쏟아지는데 하루 4번 그냥 집회를 강행하는데 나도 죽겠는데 같이 갔던 목사님도 막 다운되고 막 그랬어요. 밥이라고는요, 대만 돈은 50원짜리, 우리나라 50원이면 그 1,500원인가요? 1,500원짜리 도시락 그 하루 3번 그걸 먹으면서 그 냄새 나가지고 먹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이럴 줄 알았으면 라면이라도 가져올 걸. 근데 우리 성도님 같이 갔던 분들도 계신데 갔다 오고 나서는 자기는 목사님 따라 죽어도 안 간대. 여러분, 요즘은 굉장히 좋아졌어요. 은혜 받은 분들이 계셔서 뭐 섬겨주는 분도 있고 또 대접해주는 분도 있고, 대만에서는 왜 안 오냐고, 코로나 끝났는데 왜 안 오냐고 막 연락이 또 오고 그래요. 선교사님이 가야 가지. 선교사님이, 여러분, 뒤에서 그냥 툭 던진 말 한마디가 때로는 목사의 가슴속에 평생 그 상처가 되기도 하고, 여러분, 남한테 고통받는 분에게, 어려운 분에게 툭 던진 그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늘 조심해야 될 게 말입니다. 말.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진실을 말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에요. 참을 말해서, 거짓을 말해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참을 말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사실을 말하는데 어떻게 은혜롭게 말하느냐, 어떻게 덕스럽게 말하느냐, 상처 안 입게 말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예요. 참은 참인데, 그것을 어떻게 은혜롭게 말을 하느냐, 그게 중요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위로가 필요해. 이 위로가 필요한 그들에게 오늘 주님은 위로자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에 보게 되면요, 우리 하나님은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그 성령님은 어떤 분이냐? 요한복음 15장 26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은 내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내실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그가 너희를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분은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지도해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는 위로자라는 거예요. 과거의 은혜를 기억나게 해 주시고 또 우리를 생각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그래도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래도 용기를 내라, 힘을 내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불 가운데로 가도 너를 지켜주겠다. 물 가운데에 가도 너를 지켜주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신 것은 우리의 보호자로, 우리를 보호하시는 성령님으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위로라는 게요,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느냐? 위로한다고 위로가 되지는 않아요. 위로받을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에게 위로가 필요하느냐? 어떤 사람에게?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여기 보니까 오늘 시몬과 안나는 그는 의롭고 경건한 자라고 그랬습니다. 의로운 자들이 위로를 받습니다. 마음이 열려진 사람들이 위로를 받아요. 마음을 닫아놓은 사람은 아무리 위로를 해도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열린 마음으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의로운 사람, 의롭다고 하는 옳고 공의롭고 바른 관계 속에서 있는 사람들에게는 위로가 돼요. 우리가 가끔 뭐 정치인들이 누구를 갖다가 조문 갔다 문상 갔다 그럴 때 대통령이 왔는데 쳐다보지도 않은 사람이 있어요. 왜?
대통령에게 한이 맺힌 사람은요, 안 쳐다봐요. 대통령이 왔는데 안 쳐다봅니다. 뭔가 맺힌 사람들은요, 오는 게 더 위로가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열려진 마음으로 늘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하나님 나를 위로해 주시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나를 위로하면 내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하는 열려진 그런 마음들을 갖기를 바랍니다. 경건하다고 하는 말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자라고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을 붙잡은 그런 자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그 위로가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새로운 출발점이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은 사람들은 모든 위로가 나를 살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용기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 의롭고 경건하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위로가 되고, 불의하고 악하게 사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위로를 주어도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진정한 위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말미암아 오는 것입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하는 거예요. 그분이 나를 위로해 주시고 그분이 나에게 감동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강력하게 주신 말씀이 있어요. 믿음의 갑옷을 입어라. 성령의 갑옷을 입어라. 의의 갑옷을 입어라. 영적 전투를 준비하라. 영적 전쟁을 준비하라. 여러분, 이 앞으로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녹록지 않은 삶이 우리에게 옵니다. 쉽지 않은 삶이 우리에게 옵니다.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사업과 일터를 지켜내기에 녹록지 않은 미래가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 녹록지 않은 미래를 이기고 승리하려면 영적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믿음의 갑옷을 입으라는 거예요. 구원의 투구를 쓰라는 거예요. 의의 흉배를 붙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야고보서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전하고 기도했지 않습니까? 의의 흉배가 없으면 흉배는 막아내는 거잖아요. 불화살이 쏘아옵니다. 여기저기서 나에게 뭐라고 하는 말들이 내 마음을 찌릅니다. 이걸 막아낼 수 있는 방패가 있어야 된단 말이죠. 믿음의 방패, 의의 흉배가 우리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원수마귀 사단의 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뭡니까? 진리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된 사람들이 사단이 공격해 올 때, 악한 것들이 우리를 공격해 올 때 막아낼 수 있고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성령의 감동 가운데 살길 바랍니다. 오늘도 예배 드리는 가운데, 말씀 듣는 가운데 성령님이 계속 여러분에게 말씀하실지 몰라요. 오늘 27절부터 몇 절 한번 읽어볼게요. 27절에 보니까 그렇게 말하죠.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여러분, 이 시므온과 안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어디 들어갔어요? 성전에 들어갔어. 정말 위로가 필요한 시므온과 안나가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더니 예수님을 만났어요. 예수님. 어제 어느 권사님, 우리 권사님 한 분이 이름 말 안 했는데 권사님 문자가 왔어요. 나이 드신 권사님이.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만났어요. 예수님에게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님이 저의 첫 믿음을 회복시켜 주셨어요. 제가 우리 기도하면서 기도받을 분 나오라고 그래서 기도를 해줬어요. 나는 기도를 해줬을 뿐입니다. 근데 주님이 만나 주셨어요. 그분을 위로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어요. 아마 지난 금요일 날 그런 은혜를 받은 분들이 많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냥 앉아 있다가 감동을 받고 나도 기도받고 싶다고 나왔는데 주님이 만져주시고 말씀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 역사가. 여러분, 성령의 감동은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어디 가려고 했다가 오늘 예배 드리고 가야지. 그리고 왔다가
은혜를 받은 분 있잖아요. 오늘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어. 언제나 같이 갔는데 그날따라 성령의 감동으로 들어갔는데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아기 예수님을 보았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령의 감동은 그렇게 소중한 것입니다. 25절에도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있더라. 항상 성령의 인도를 그가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감동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사업을 할 때도 그래요. 누구를 만날 때도 그래요. 성령께서 인도하면 뜻하지 않았던 계약이 이루어지기도 하고 뜻하지 않았던 축복이 우리에게 오기도 하고 역사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진정한 위로는 예수님을 만날 때 위로가 됩니다. 29절 한번 같이 볼까요? 29절입니다.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30절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계속해서 이는 만민 앞에서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님을 보고 나니까 자기 앞길이 확 열려졌다는 거예요. 미래를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면 미래가 보여집니다. 그분 우리에게 말씀으로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십니다. 살아갈 힘을 잃었던 사람들이, 다 포기하고 싶었던 사람들이, 끝장내고 싶었던 사람들이 주님 만나면 회복의 역사가 있어요. 옛날에 모나미 볼펜이라는 그 볼펜 사장님이 사업 다 망해가지고 그냥 자살하려고 그러다가 마지막 목사님께 인사 하나 드리고 가야 되겠다고 전화 걸었어요. 남은 동전 가지고. 목사님이 전화 받으면서 이 분위기가 이상해. 집사님 잠깐 보자고. 그래서 이 집사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 줬어요. 다 망해도 예수님 붙들고 다시 한번 해보라고. 베드로가 밤새도록 수고했는데 잡은 것이 하나도 없었는데 그물을 던졌더니 153마리의 물고기가 잡혔다고. 다 망해도 다시 한번 해보라고. 주님 붙들고 한번 해보라고. 그래서 볼펜 공장을 시작을 해서 목사님 말씀대로 153이라고 거기다 써놨어. 여러분, 하얀 모나미 볼펜 보세요. 153이라고 써있나 안 써있나. 153.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해볼게요. 153. 그래서 대박난 게 오늘날의 모나미 회사 아닙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만나면 그분이 우리의 미래를 열어주시고 살아갈 용기를 주시고 희망을 주시고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성탄은 주님 만나는 성탄이에요. 앞으로 금요일마다 제가 다시 옛 믿음을 회복해서 축복하고 기도해 주려고 그래요. 우리 금요 기도에 나오시면 성령님의 음성도 듣고 예수님도 만나는 그런 축복과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냥 성탄절 돌아온다 생각하지 말고 정말 성령의 감동이 우리 가정에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십시오. 정말 이 성탄에 예수님을 다시 만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2000년 전에 왔다가 돌아가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30절에 오늘 시몬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나이다. 내 눈이.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을 만날 수 있고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 성탄, 주님을 기다리는 성탄, 주님을 만나는 그런 성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